오늘 말씀은요, 좋은 근심과 나쁜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몇 달을 근심을 많이 했더니 사람이 많이 사갔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성도님들은 방탕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술 취하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의 염려는 많으실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죠, 그죠? 여기 뭐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 보기가 쉽지 않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위에 방탕도 안 하고 술도 안 취했는데 생활의 염려는 믿지 않는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도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생활의 염려를 하면은 마음이 둔해진대요. 그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우리는 죄 그러면은 염려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염려도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똑같은 술 취하는 거나 방탕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입니다. 여기서 뭐 죄의 경중이 없죠, 그죠? 예. 희한하게요,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상하게 가스불 켜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수도 안 잠근 거 아니야? 분명히 잠갔어요. 분명히. 동네 사람들하고 놀러 갔을 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 때는 이런 생각이 안 드는데 꼭 기도할 때만 이래요. 기도할 때만. 교회에서 나름대로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은 갑자기 가스불이 생각나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공과금 나는 날 마지막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되면은 정말 그 친구한테 참 전화해야 되는데 이러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는 사단이 우리를 걱정을 안 한대요. 어차피 쟤는 뭐 그냥 정신없이 바쁘다가 그냥 멸망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가만히 사색에 잠길 때 사단은 겁난대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지? 제가 지금 또 하늘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단은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오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여러분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사단은 용납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바빠야 돼. 무언가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컴퓨터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보든지 미친 듯이 살아야 돼.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거는 사단이 용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사나?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귀는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들어. 여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보면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속으로. 이러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딴 생각이 나는 게, 마귀가 우리를 바쁘게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희한하게요.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술 한 잔 취해서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부끄러워해. 내가 그러면 성도로서 이건 못할 짓이야. 근데 이래요. 너무 바빠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은 죄의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건 사실 더 나쁜 짓이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뿌짜 돌림이잖아요. 바쁘면 나쁘다 그래요. 늘 그래요. 제가 바쁘면 나쁘다. 머릿속에 항상 명심하는데 뭐라고요? 바쁘면 나빠요. 바쁘면 나쁜 겁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고민하는 꼴을 못 봐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TV에 나오고 유명인사가 되면은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그까짓 게 뭔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주 뭘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100만 명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게 박수갈채를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오늘 이제 고민 끝에 진짜 뭐 우리 양아모냐는 잘하실 겁니다. 정말로 지옥과 천당을 롤러코스터 타면서 지금 드디어 어저께 식품 영업 허가증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데 받았는데 그거를 딱 받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까짓 게 뭔데? 도대체 이거 받아서 뭐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정신분석학자 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이다 그랬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쿠스타프 융은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데 조급해, 바빠, 정신없어. 정신없는 거는요, 정신없이 없는 삶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정신없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이에요. 내가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평리에 거기 가게를 뭐 가게세 안 내려고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시내에서 뭐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양주 시내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서 장사하는 거는 저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부터 꿈꾸던 게 뭐냐면은 조용한 시골에서 정말 아무도 사람도 없고 조용한 시골에서 한적한 곳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집행해서 이렇게 마무리,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겠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시골길을 이렇게 거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번잡스러운 시내 안 가고, 정말 번잡스럽게 안 살고, 거기서 일주일에 3일만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어저께 했어요. 여러분, 조급함은, 바쁜 거는 뭐라고요?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바빠요, 안 바빠요? 기계가 고도화되고 문명이 고도화되는데 인간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더 바빠. 우리 초등학교 때는요, 원 없이 놀았어요.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일 놀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뭐 산으로, 들로, 가재 잡고, 산에 있는 뭐 버섯 캐러 다니고, 산에 열매 따 먹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헛쓰고 온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요즘에 애들은 뭐예요? 정말로 인공화된 데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지금 인생이에요. 저는요, 여기 예수님께서 성경에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 바빠요. 여기 있는 어떤 부분도 바빠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쁜데 안 바쁘게 사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 바쁘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놀고 먹는 게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아? 또 놀고 먹는 게으른 자는 또 하늘에 못 간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돼. 인생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다윈이처럼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만 뭐라고요? 근데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부지런하게 살지만은 부지런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 겁니다.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맨날 12명의 제자들 같이 어울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잠깐 기도하고 있거라 하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항상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는 항상 뭐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모여오되 여기 보세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나는 한적한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앉아있는 거는 비참한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친구도 많고 사람들이 많고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나는 한적한 곳에 갈 수 있어야 사람이 돼야 돼. 그게 현명한 것입니다. 사단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의 마음에 잔잔한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근심하셔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야 됩니다. 우리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비참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이게요, 좌뇌는 언어, 글자, 수 등을 담당하고 우뇌는 공간, 그림, 창의 등을 담당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봐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느끼고 영원한 생명을 느끼는 것은 좌뇌일까요? 우뇌일까요? 네? 우뇌예요. 우뇌. 좌뇌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좌뇌예요. 이 땅에서는요, 좌뇌만 발달되면 살 수 있어요. 좌뇌만 발달되면 사업도 잘하고 또 노래도 잘하고 좌뇌만 발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뇌는 뭐냐면 감성적인 거예요. 시를 쓰고 인생을 노래하고 우뇌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건 우뇌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마귀는 마지막 시대에 좌뇌를 망가뜨리려고 그럴까요? 우뇌를 망가뜨리려고 그럴까요? 우뇌를 망가뜨리려고 그래. 마귀는 좌뇌는 괜찮아. 너는 계속 개발해라. 수학도 잘하고 똑똑해라. 좌뇌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뇌가 발달하는 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컴퓨터 있잖아요. 요거는 우뇌를 공격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요즘 현대 문명의 모든 거 있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TV, 모든 게임, 컴퓨터 게임, 모든 거는 다 우뇌만 공격해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만 못 느끼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자녀들이 수학을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해보려고 좋아해. 우뇌가 다 망가져가지고 하나님도 못 느끼는데. 멍청한, 이렇게 공식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멍청한 취소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엄마인 것입니다. 네. 그죠? 여러분, 전두엽, 보통 우뇌에 여기에 많은 걸 담당하는 게 전두엽은요, 이 전두엽은 우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입력이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출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디 선생님들이 강의하려면은요, 선생님들도 강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학습을 통해서 입력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맞죠? 입력이 된 거를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해가지고 출력까지 되려면 완벽하게 모르면 절대 못 가르쳐요. 선생님 맞죠? 그죠? 입력이 돼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고 출력을 해야 돼요. 이게 삼박자예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입력은 너무 잘하고 정리는 너무 잘하는데 출력이 안 되는 교수님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교 가면 너무 지루하게 가르쳐.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강의를 못 해. 근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교수님인데 너무 잘 아는데 하버드대 나오고 막 그랬는데 못 가르친다. 그러면 이러면 저 양반은 출력이 안 되는구나. 3단계 중에서 한 단계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딱 되는 거예요. 많이 하는데 이 말재주가 없어. 아니에요.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스마트폰, 컴퓨터, 영상 같은 걸 계속 과도하게 접하면은 조절하고 억제하는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서 심각한 주의력, 결핍 등 품행 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세요. 옛날에는요, 아이들이요, 차분했어요. 우리 옆에 있는 그 봉파리 그 개 보세요. 개가요, 침착해요. 차분해요. 저분은요. 근데요, 요즘 애들 보세요. 애들은요, 정신없어요. 1분 1초도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여기에 병인데, 요거를 과잉행동장애증이라고 그래요. 과잉행동장애증은 바로 이 뇌가 망가져서 정신병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crazy한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증에 빠지면 전두엽에서 하이 베타파가 증가해서 이성적으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그죠? 잡스러운 일을 한 겁니다. 그 양반이.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스티브 잡스는 세계에 엄청난 위해를 끼치고 죽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편리하지만은 정말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매우 늦게 취득했는데,
다 스마트폰 였고 제가 맨날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제가 폴더폰 갖고 다니니까 남원집교에 있을 때 젊은 집사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도대체 카톡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카톡이 뭐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카카오 스토리도 안 되고 목사님하고 도대체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도 구박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샀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진짜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은 현실에 무감각해지는 이른바 팝콘 브레인으로 뇌 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스마트폰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야, 이게 보세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내가 하는 행동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행동인가? 매일 컴퓨터나 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신자인가?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형상에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너는 몇 년을 살다 왔느냐? 예, 80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네 얼굴에는 도대체 평화가 없네. 네 얼굴은 정말 뭡니까? 평화롭고 예수님의 뭡니까? 8가지 열매가 없어. 근심만 그득하고 조급하고 불평하는 얼굴이 그득하고 심술이 그득하고 시기가 그득하고 얼굴이 비루한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는 온유와 충성과 평강과 사랑과 자비와 침착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일을 하면서 그 단월면에 있는 어떤 분,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어떤 분이 필요해서 이제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단월면에서 뭐 양계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양계장이 불이 타가지고, 이제 닭들이 다 죽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인력시장에 나오시는 분인데, 처음에 이렇게 뵀는데, 얼굴이 너무 깔끔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이 깨끗해. 한눈에 봐도. 근데 일을 하시는데 첫눈에 딱 봤는데 얼굴이 너무 깨끗해. 그래가지고 너무 일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을 시키면 제가 말 안 해도 다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분하고 이번 주에 3일을 제가 같이 일을 했거든요. 정말 너무나.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런 대화 저런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우리 바쁠 때 꼭 와서 좀 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얼굴에 생활의 염려, 근심, 여기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제가 한 4월부터 지금까지 2달에 받고 편안하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그 인허가 문제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골머리를 썩였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 근심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그래도 근심인데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는 아니게 살았던 것은 그래도 부족하나마 조금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진짜 제가 고백해요. 엄청나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제가 그나마 그래도 뼈까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확신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에 못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남성이 근심이 많아요? 여성이 근심이 많아요? 우리 그냥 이구동성으로 다 단합된 말씀을 하시네. 그죠? 남성이 많다, 여성이 많다. 남성이 많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기 뭐 다 여성인 우리 김영수 사님도 여성이요. 그냥 딱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여자분들이 근심이 많아요. 그죠? 왜요?
여자분들은요, 내 새끼들 건소해야 되고, 가정을 최전방에서 돌보는 게 엄마들이거든. 맞죠? 그죠? 엄마들은 위대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가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울타리다 보니까 엄마들은 항상 근심이 많아요. 남자보다. 그럼 물어볼게요. 자, 근심이 많으면 어디가 말라? 배가 말라, 뱃살이 말라, 뼛속이 말라. 그래서 뼈가 마르는 걸 뭐라 그래? 골다공증이라 그러지. 골다공증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 여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면은 진짜로 이게 아니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전 놀랐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해요. 의사들이 그러는데요. 근심하면요, 골다공증이 높아진대요. 의사들이. 그래서 저 의사들은 제가 그래서 의사는 아니지만은 나는 그렇게 했어요. 야, 네가 의사가 아니라도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 근심하면 골다공증 걸린다고 여기 보세요. 그죠? 근심하면 뼈가 마른데. 아니, 근심하면 뱃살이 좀 말랐으면 좋겠어. 뱃살이 마르면은 뱃살이 줄어들면 얼마나 좋아. 그죠? 뱃살은 그대로 있고 뭐만 말라요? 뼛속만 말라. 뼛속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옥천교 성도님들은 근심하지 마세요. 해봤자 근심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수로 근심을 안 해요. 그죠? 내가 무슨 수로 근심에 밀려오는 근심을 이길 수가 있겠어. 하나님밖에 없죠. 생활의 염려, 세상 근심인데 여러분, 제가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러 갔더니 안 된대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정말 안 된대요. 공무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사용해서 뒤집었어요. 그죠? 이거 취득했습니다. 다 취득하고 나오니까 불법 건축물인 데크 있잖아요. 오시면 데크 있어요. 연료평 되는 데크를 다 철거해버리래요. 그리고 보일러실을 다 뜯어버리래요. 컨테이너를 다 치워버리래요. 깜깜했어요. 깜깜했는데 근데 우리 장로님, 양화문 장로님 또 근심스러워가지고 또 화요일날 또 내려오셨어. 그 군청에, 서울서.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들어가서 팀장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저녁 때 주 담당관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그러면은요, 그걸 양성화시키는 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군청에서 밤 8시에 전화가 왔다니까, 저한테. 그런 적은 거의 없대요. 근무 시간도 아니고. 그날 그 친구는 저기 어디야, 뭐라래, 출장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그때 장로님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 날 딱 갔더니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막 응원해주고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청량사무소 갔다가 거기 가가지고 보더니 농지 허가과에 가서 허가를 맡으면 해준대요. 그래서 농지 허가과에 갔더니 해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금만 맞으면 그걸 다 양성화시키기로 했어요.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식품영화 허가증을 받으러 딱 갔는데 제가 건축물 대장을 줬더니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딱 보더니 이거 안 돼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할 때마다요, 이게 뭔가 속에서 뚝 떨어지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뭔가 속에서 툭 떨어져, 뭔가 가슴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지.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요, 군청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군청에 전화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된대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어저께 부지런히 만들어서 갔어요. 다음 주에 원래 보건증이 나오거든요. 갔더니 나왔대요, 벌써.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서류를 딱 제출했어요. 제출했더니 그분이 한참 10분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어저께 제출했거든요. 근데 10분도 안 돼서 식품영화 허가증을 바로 발급시켜 버렸어요. 거의 그런 경우 없어요. 그리고 너무 놀랍게 7월 8일 그저께부터 아예 보건증이고 식품영화 허가증이 발급이 다 전면 중단됐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드렸더니 장로님이 우와 하고 뭐 장로님 당신 일보다 더 기뻐해 주셔가지고 전화상으로 같이 기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심해야 할까요? 302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혔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고등학교 학생들, 한참 날개를 펴고 정말 세상을 날아가야 될 그 아름다운 학생들이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볼 때마다 한번 보세요.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 학생 3명이 차가운 주검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시신을 실은 구급차가 들어서자 병원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천으로 둘러싼 아들의 모습이 드러나자 엄마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오열합니다.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 집을 나섰던 아들. 금방이라도 일어나 엄마를 부를 것만 같습니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의 시신 앞에서 부모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습니다. 몇 발자국을 걷는 것조차 힘에 겨워 결국 주저앉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상황에 애써 슬픔을 참아왔던 아버지도 결국 무너져 내립니다. 이별을 준비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 안타까운 상황에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시울은 저절로 붉어집니다. 장례식장엔 숨진 학생들의 선후배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비통함 속에 학생들은 차마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착하고 잘 놀아주는 선배 형이었어요. 활발하고 성격이 되게 착하시고 또 후배한테도 잘해주는 성격이에요. 학교와 안산시는 숨진 학생들을 안치할 합동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여러분, 7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봐도 우리의 가슴을 무너뜨리죠. 우리의 가슴을. 엄마들, 부모님들,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보니까 할머니잖아요. 얼마나 손자, 손녀를 잃은 애통이 컸겠습니까? 이거는 뭐. 근데 저희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저는요, 게임 중독에 빠진 학생들, 청년들, 스마트 중독에 빠진 사람들, 컴퓨터 중독에 빠진 사람들, 사실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 죽은 거에 대해서 아까 세월호에 갇혀가지고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가 다른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심각한 거를 몰라요. 정말 죽어가는 게 이건데. 여기 제가 여기 있잖아요. 게임 중독도 뭐라고요? 질병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어요. 게임 중독은 뭐라고요? 뇌 구조도 바꾼다. 돼 있어요. 저는 사실 게임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게임을 못 해요. 평생 게임 해본 거는 그 갤럭시라고 옛날에 그 뭐죠? 뿅뿅이 그거 몇 번 해보고 한 것밖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안 돼.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쩌면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지금 어쩌면은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좋은 근심이고요.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이게 나쁜 근심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작년에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4월달에 이사 왔지만은 그래가지고 빨리 가게가 나가면 옮기기로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제가 지평리로 옮길 줄은 진짜 몰랐어요. 아마 이렇게 힘들지 진짜 몰랐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12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근데 그걸 다 끝내고 어저께 이제 사실은 이번 주도 우리 지난주에 양화문 장로님이 거기 오셨었어요. 오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게 7월 10일 날 이게 오픈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그죠 장로님? 제가 근데
장로님 말씀에 제가 아무 대꾸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장로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이거 되겠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밀어붙였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 같아.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홍명환 목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하면은 다 될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어저께 딱 금요일에 딱 나온 거 어저께 보셨어요. 그죠? 서류를 지금 냈는데 지금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집사님? 그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어저께 뭐 4시에 냈는데 4시 10분에 나왔다니까? 한번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해보세요. 그런 게 있나?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결국에는 인간이 지혜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거는 너무 쉽게 안 되고 어렵게 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지금부터 생각하니까 감사한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쉽게 됐다면은 고맙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감격도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제가 좀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요? 좀 뭔가 지쳐 보이지만은 뭔가 좀 살아있잖아요. 제가 진짜 지쳤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압박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여러분 모르게 혼자 여기 와서 몇 번이고 기도했어요. 꼼꼼한데 불도 안 켜놓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도 근심해요. 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여러분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근심해요. 다니엘. 이거 보세요. 이 근심이 변두리 근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중심이 근심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어떤 이제 오늘 저녁에 오시겠지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집사님이 예를 들면은 거기서 이제 뭐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우리를 초대했어요. 했는데 그 부부 싸움을 했어.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은 서로 감정이 안 좋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김영숙 집사님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하지사님은 둘이 싸웠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집사님 우리 가면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거 오라 그래야 되나? 그럴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그분이 그냥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 공부를 했더니 근데 그날따라 그날은 또 성경 공부하면 은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날은.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늘 모임을 취소 안 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까 막 부부싸움하고 막 그랬죠. 그 근심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걸 근심했죠. 그랬더니 그렇대. 그 근심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중심에 있는 근심이에요? 변두리 근심이에요? 그건 변두리 근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심에 있는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한테 딱 갔어. 그랬더니 이상한 종양이 발견됐는데요. 다시 면밀 검사했어요. 그랬더니 한 3개월 살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음에 뭐예요? 근심이 되죠. 그게 지금 중심의 근심이에요. 그게. 그러면 중심의 근심은 내가 목사님은 오라 그럴까 말까 한 그렇게 혼란에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종이 가야 돼. 무조건 그때는 오기를 원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여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중심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근심이 중심의 근심이 있고 변두리 근심이 있어. 맨날 변두리 근심 가지고 우리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인허가 문제 때문에 했다 그랬지요. 그까짓 거 변두리 근심밖에 안 돼요. 정말 중심의 근심이 뭔지 알아요? 존재에 대한 근심이에요. 존재.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 그게 진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요, 다니엘은 중심에 번뇌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지금 뭔지 모르겠어. 그 변민해. 이런 근심은 자, 다니엘은 이상한 이상을 봤어요. 금신상도 보고 동물도 봤어요. 그리고 무슨 염소가 나오고 양이 나와요.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흔들릴 때는 우리 아무리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친하고 그래도 아무리 여러분의 가족이 아주 특별한 그 애정과 사랑으로 뭉쳐 있어도 여러분이 중심이 흔들릴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내 말이 틀려야 한 말이에요. 정말로 내 중심이 흔들릴 때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죠? 내가 정말로 수술실에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남편도 못 들어오고 내 딸도 내 아들도 못 들어오고 내 어머니 아버지도 못 들어오고 누구만 들어가요? 예수님하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다니엘이 슬퍼합니다. 200만 명을 인도했던 모세는 여러분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매일 200만 명이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막 백성들이 막 뻑뻑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쳐듭니다. 모세는 늘 백성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보세요. 그런데 모세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그런 근심은 뼈를 마르는 근심이 아니에요. 내 영적인 새롭게 됨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세상 근심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을 때 보세요. 120세예요. 모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70이에요. 70인데 12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죽으래요. 여러분 죽을 사람이 혼자 백두산 높이 산을 혼자 올라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죽는 그날도 우리만큼 건장하고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죠. 시편 90에 이렇게 모세가 쓴 겁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모세 당시에 평균 수명이 70이었어요. 오래 살면 80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아요? 120까지 살아. 모세는 매일 근심했는데 어떻게 오래 살까? 왜 그럴까?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85살 됐는데 자기한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맨 선봉에 서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나 젊은 애들보다 힘이 좋아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저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85세가 됐는데 나 4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더 세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가보면은 꼭 장로님들 70세 되면은 정년 해가지고 꼭 그렇게 은퇴를 시켜버려요. 나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늘 장로님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지만은 전 반대했어요, 사실은요. 하긴 또 문제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 마석교회는 장로님들만 숫자만 38명이가 그렇죠. 38분이가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연령 돼가지고 이렇게 했나 본데 여러분 70이면 이제 한참 이럴 때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양자는 그렇죠? 이거 보세요. 85세인데 나를 그냥 칼 갖고 와라 내가 이러잖아요. 제가 마음의 근심 그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빼고요. 모세가 근심만 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이노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 만나가 떨어져. 여러분, 모세가 매일 뭘 경험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인허가 때문에 고생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그 며칠 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그 인테리어 목수가 있었는데, 그분하고 제가 거의 20일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친해지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한 2주 만인가 3주 만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그간의 과정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진짜예요. 그분이 그 박광호라는 그 인테리어 목수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잘 봐주셨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말 들을 때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 말 들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밤마다 불기둥이 쫙 올라오는 거를 모세는 매일 봤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신기하게 생각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당연한 줄 여겨.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는데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다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을 매일매일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래 살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소화 잘 되게 하는 이걸 줬네? 하나님이 오늘도 나한테 밥맛을 좋게 하셨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셨네? 이러면서 매일매일 감격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보세요.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데 불기둥이 갑자기 쫙 애국 군대를 막아요. 모세는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 행복해.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하세요. 놀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감격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살지 말라 그래도 오래 살아요. 건강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러면 매일 놀래래요. 우리는요, 이게 죄송하지, 연세가 들면은 있잖아요, 이거. 눈이 와도 그냥 오나 보다, 그냥, 그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 맛있는 걸 먹어도 감격도 없고,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는 게요, 매우 건강에 안 좋대요. 근데 애들 보세요. 눈만 와도, 와!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와! 이러는 거 보셨어요?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뇌세포가 다 죽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이제는, 하다못해 논바닥에 나오는 잡초를 보고도 감격하셔야 돼요. 이야, 이 초록이 올라오는 거 봐라. 이러면서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쩌면은요, 감격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 감격할 게 많은데 감격하지 않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이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친구가 불 속에서 살아난 걸 봤잖아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그러면서, 그런가 보다. 살았네? 이랬을 겁니까? 아니에요. 할 때마다 감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다니엘이 건강해지죠.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쁘고 감격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여러분 감탄사를 하래요. 우와! 이거 있잖아요. 이걸 많이 하면 오래 산대요. 우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사람들이 유민자 지사님 거기 화실에 갔는데 딱 그림을 보고 무덤덤해. 그럼 지사님 참 좋습니까? 저 사람 참 침착하고 무덤덤하네.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저 가면은 감격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셨어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고도 무덤덤하면 집사님이 그런 사람 다시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무덤덤해. 풀을 봐도 무덤덤하고 그냥 소나기만 봐도 그냥 여러분 환장하셔야 돼요. 천둥만 쳐도 너무 아름다워야 돼요. 그 들판을 보면서 매일매일 감격하셔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휘장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휘장만 살짝만 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엄청난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까진 빵집 거기에 무슨 뭐 해놨다 그게 뭐 대단합니까? 풀 한 포기만도 못한 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나 완벽한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집에서 뭘 연습하냐면은 말씀 한마디를 봐도 감격하세요. 그렇구나. 아름답구나. 여러분 그거 하시면은요 정말 건강에 치명적으로 건강이 좋아져. 치명적으로 좋아져.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지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내가 아까 그랬죠. 중병에 들어갈 때 내 남편, 아내도 자식도 나를 동행해 줄 수 없어요. 수수씨는 뭡니까? 혼자만 들어가.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깊어질수록 느낄 겁니다. 하나님과 결국은 나밖에 안 남는구나. 맞아요. 제가요, 왜 유행가 가사지만은요, 곱고 희던 이 노래를 이거 알잖아요. 근데 이 가사를 제가 가끔 들으면은 뭐 이러잖아요.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이 부부가 살면서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으면서 근데 이제 아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넥타이를 멜 때도 생각나고 이거 할 때도 생각나고 애들 볼 때도 생각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세월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요.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그 흰머리가 들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왜? 제가 왜 이런 말 합니까? 인생은 결국에는 이분은 혼자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사에 동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럼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 그죠? 여러분은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여러분 옆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붙들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감격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기도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나와서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달래. 제가 물어볼게요. 왜 제자가 이런 말 했을까요? 왜? 왜냐하면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게요.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하고 있어 하루 종일 일하실 때는 너무 힘들고 그러신데 희한하게 어디 갔다 오시면은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어디 갔다 오시면 얼굴이 밝아져. 어디 갔다 오시면 얼굴이 아주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혼자 맛있는 거 잡수시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낮잠을 주무시고 오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아무런 별로가 아닌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왜 다르지? 그래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집사님, 저도 저도 신앙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배웠는데 더 무뚝뚝 하고 더 못되고 더 이기적이고 그러면은 그러죠. 너 혼자 하세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였는데 처음에는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조용하게 되어서 결국 기도란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좋은 말이죠. 기도는요, 초보자는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주절 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해. 그러다가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조용해져. 기도가 깊어지면은. 그러다가 더 깊어지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귀를 쫑긋 열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래요. 여러분, 애가요, 철타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맨날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구두 사줘. 엄마, 스마트폰 사줘. 엄마, 뭐 사줘. 아빠, 옷 사줘. 이런데요. 그리고 애가 기숙사에 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전화하면 그래요. 엄마 돈 떨어졌어.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그게 철딱선이 없는 애예요. 그게. 그러면 엄마는 알았어. 그러고 사주지만은,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남자는 어디 가야 철이 들어요? 군대 가면 철이 들잖아요. 가만 생각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도 감사해. 그래가지고요, 애가 집에 와서 자기 엄마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엄마,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해. 그럴 때 엄마가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게 비로소 그게 자녀와 부모가 비로소 그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조급해서 있다가 훌쩍 우리는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진짜 종들은요, 때로는 1시간, 때로는 2시간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머리를 쳐박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가 들릴 때, 그리고 그걸 다 충분히 들으면 일어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예요. 개신교처럼 뭐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20분 만에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요 10시간을 기도해도 지 혼자 떠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 들은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가서 철이 들어가지고 엄마하고 하면 안아주는데 1분이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10시간 동안 주저주저 불평만 해. 그러면 김영선이 행복합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나하고 오랫동안 얘기했네? 그래 행복합니까? 끔찍하지 그게?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때로는 예수님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그게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험한 세상 시련 고통 다 몰려올 때에 주님의 오실 그날 절망 중에 있을 때 눈을 돌려 주가 당한 십자가 고난 보라 칼바리의 그 십자가는 너를 위한 그 사랑 그 먼 옛날 생각하며 주를 잊지 못하리 오직 너의 생명 위에 주는 생명 버렸네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잊지 못하듯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를 잊지 않으리
낙심하며 또 나를 의심해도 다시 오리라 약속했네. 너는 기억하라. 때론 내가 낙심하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오리라. 때론 내가 낙심하며 또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를 기억해 다시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자는 같이 하는데 정말 좋죠. 오늘 설교에 어쩌면은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서 토저는 말하기를 큰 독수리는 홀로 간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홀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요, 철새들은, 작은 새들은 몰려다니지만은, 그러나 큰 독수리는, 독수리가 몰려다니는 걸 못 보셨잖아요. 그죠? 큰 독수리는 홀로 쫙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독수리일수록요, 참 희한하게 뭐냐면, 기류를 이용해서 가요. 어떤 적에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독수리가 쫙 날아가는데, 날개를 푸덕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쫙 가는 거 보셨죠? 그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류에 맡겨 내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내가 쫙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억지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철저하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 그리고 요한도 홀로 있을 때, 밥 먹으면서 홀로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지, 사람들과 번잡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님의 근심은 단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면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게 예수님의 단 하나의 근심이었어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옥천교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이 파고를 넘어 또 다른 파고가 우리를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난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